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재생 목사님은 10대 때 승려가 되셔서 10수년간 계향스님으로 사시다가 장종량이라는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나무아미타불이 뭐예요? 라는 책에서 불교의 교리를 아주 조목조목 쉽게 풀어주시고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시면서 왜 부처가 신이 아닌지,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럼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불교란 석가모니 부처가 스스로 깨달은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립된 종교이므로 매우 현실적이며 내세의 천국, 지옥의 교리는 원래 없었다. 불교의 창시자는 당장의 현실에 있는 괴로움을 문제로 삼았을 뿐 다른 데는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의 정각, 깨달음은 어떤 계시가 아니라 괴로운 현실을 분석한 끝에 얻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오직 자기의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란 인도 고어 산스크리트어의 붓다를 중국에서 한문으로 불타로 표기했고 우리나라에서 부처라고 부른 것이다. 뜻은 깨달은 자, 눈뜬 자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점이다.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불교는 신을 부정한다. 석가모니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속죄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며 중재자도 아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한 자각의 종교다. 즉 인간 밖의 어떤 신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각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다.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 자신을 등불 삼아 각자 깨달음에 이르고 다른 것은 등불로 삼지 말라고 했다. 즉 제자들에게 석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결코 신과 같은 권위자나 신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했다. 바카리라는 제자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으로 스승에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자 석가모니는 제자를 만류하며 바카리야, 이 썩을 몸을 모아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말하면서 예배받기를 거부했다. 언젠가 석가모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럼 당신은 천사입니까? 석가모니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럼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석가모니는 나는 깨달은 자일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결국 부처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것을 거부했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만 내세가 보장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석가모니는 35세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 최초의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것과 같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절에서 승려들이 법당에 있는 부처상을 보고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라고 한다. 불교는 이처럼 신을 부정하지만 기독교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근본 교리다. 이 우주 자체가 유일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둘째, 창조자의 신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셋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영과 교제하실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의로운 신이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다섯째는 사랑의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첫 아담의 범죄로 커다란 단절이 생겼다. 그 단절을 없애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처와 인간 사이에 연결선이 없다. 스스로 노력하여 부처가 돼야 하는 것이다. 스님들을 화장, 다비하고 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리란 원래 범어인 사리라의 음력으로 사람이 죽은 뒤 화장하고 남은 뼈를 말한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서 그 유골을 모두 나누어 가졌고,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도 화장한 후 그의 사리를 여러 나라 왕들이 나누어 가져갔다고 한다. 사리는 아무리 고열을 가해도 타지 않는 특색이 있고, 좁쌀, 파달만한 크기부터 크게는 콩알만한 크기가 있고, 검은색,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하다. 의학자들은 몸속의 결석일 것으로 추정한다. 뼈를 제외하고 인간의 몸에 생길 수 있는 무기물로는 콩팥의 결석과 간이나 쓸개의 담석이 대표적이다. 이 담석은 모두 칼슘을 포함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잘 생긴다. 특히 정조한 채 몇 년씩 움직이지 않고 수양하는 스님들은 담즙이나 소변 배출이 원활치 않아 이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더욱 높다는 설명이다. 즉 배출되지 못한 칼슘 성분이 사람의 뼈에 맺혀 있다가 녹아서 구슬 같은 조직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리 숭배 사상은 부처가 죽은 후 제자들이 스승의 뼈라도 가까이 모심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로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양산 통도사와 오대산 상원사 등의 석가모니의 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94년 경남 고성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조기순 할머니의 몸에서 성철 스님의 200여 개보다 2배가 되는 400여 과의 사리가 나왔다. 93년 11월 4일 불교계의 큰승 조계종 성철 스님이 죽었다. 성철 스님은 8년간 토굴에서 장좌불,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참선하는 수행을 했고 철두철미한 금욕 생활을 했다. 먹는 것은 언제나 생식으로 밥 한 숟가락과 들기름에 절인 검은 콩과 솔잎가루를 섞어 먹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런데 불교계의 최고 참선가이며 고승인 성철 스님보다 많은 사리가 나온 조기순 할머니는 남들보다 모자라는 초라한 삶을 살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는데 사리는 할머니의 가슴과 왼쪽 무릎뼈 부분에 사마귀처럼 붙어서 특히 많았다고 한다. 이는 성철 스님의 사리가 치아, 두개골, 목뼈 쪽에서 많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 동네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으며 자랐고 불교인도 아닌 무종교인이었다. 흔히 사리는 불가에서 수행이 높은 스님들의 몸에서만 나오는 불가사의한 구슬이라고 믿고 사리의 많고 적음으로 수행의 깊이를 가늠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리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도를 통한 승려의 몸에서만 나오는 신비한 물체인 양 세상을 기만했다. 조기순 할머니의 경우를 놓고 봐도 사리는 수행 높은 스님들 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부적이란 재앙을 방지하고 못된 귀신을 쫓기 위해 글씨, 그림, 기호 등을 종이 위에 그린 것이다.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하는 원시적인 자연신앙의 한 형태다. 악마, 귀신의 해를 막기 위해 몸이나 집, 자동차, 공장 등의 소유물에 붙이는 것이다. 종이 부적이 구하기 쉽고 붙이기 쉬워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나무 부적 가운데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상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나무가 벼락을 맞을 때 번개신이 들어와서 다른 잡기가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매년 정초면 스님들이 1년의 무사태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적을 그려 팔기 때문에 용돈이 많이 생긴다. 어떤 부적 연구가가 조사한 결과 불교 신자 가운데 부적을 지닌 사람이 3분의 2나 되었다고 한다. 원래 불교의 절이라는 곳은 부처의 가르침만 전하고 본인이 부처가 되기 위해 수양하는 곳인데 절에서 부적을 그려 팔고 49제 등을 지내는 것은
한국 불교가 무속신앙과 뒤섞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스님들이 여러 집을 방문하여 쌀이나 돈 따위를 동량하는 것을 탁발이라고 한다. 옛 인도의 수행자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물을 빌어먹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고, 이런 관습이 그대로 불교의 수행자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불교에서 탁발의 본래 목적은 중생고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의 하나로 등장했고, 불교의 창시자 부처도 손수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탁발로 음식을 구했다고 한다. 탁발은 하루에 7집을 방문해서 조금씩 얻어 모아야 하며,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차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방문하며 먹다 남은 것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공식적으로 탁발을 못하게 한다. 한국 불교는 1962년 각 종단에서 승려 탁발 행위를 일절 금하고 불법화했다. 무자격 승려들의 탁발 행위는 그러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남대문 지하도에서 승복을 입고 불자가 쓰여진 모금함을 놓고 목탁을 두드리며 탁발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목탁 두드리는 모습과 박자가 이상하다고 느낀 어느 불교 신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7일간의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또 경동시장 사거리 건널목 양쪽에서 두 스님이 시주 모금함을 놓고 탁발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스님이 있는 자리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시주가 많이 들어오자 어느 날 그 스님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시주함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 스님이 그 시주함을 가지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불교인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당신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극락이 있다. 지금은 서로 달리 믿고 있지만 결국 가는 길은 똑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천국과 극락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윤회사상은 불교 발생 이전의 인도 고유의 내세설이다. 인간이 죽으면 살아서 지은 자업자득에 의해, 즉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극락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인간, 짐승, 아귀, 아수라 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어난 존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지 못한다. 예컨대 극락에 태어난 천인이라도 언젠가는 극락의 인연을 다해 죽고 다시 어떤 생명체로 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이전의 윤회사상이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윤회사상을 개혁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윤회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해탈을 창시했다. 두 번 다시 윤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상인 것이다. 1982년 음력 4월 8일 초파일에 성철 스님은 극락에 가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있다면 허망된 꿈에 불과하다고 말씀했다. 불교는 스스로가 깨닫는 자각의 종교이므로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있으니,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고 한다. 불교의 창시자는 윤회세계의 특등석인 극락만을 바라는 사고방식을 거부했다. 이유는 모처럼 현세에서 선행을 쌓아 극락에 태어나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시 생사의 윤회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도 고통의 세계로 본다. 왕생요집에 의하면 극락에서 죽을 때의 고통은 지옥에서보다 16배나 크다고 한다. 불교의 이상적인 목표는 윤회의 세계와 연결된 속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극락은 기독교의 천국과 같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윤회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한다. 천국은 인간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므로 기독교인의 본향인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 길을 따르면 천국이며 그 길에서 돌아서면 지옥인 것이다. 49제란 죽은 이의 명복과 극락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의식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은 각자 자기의 지은 업,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계속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길어도 49일이 되기 전에는 또 다른 중생의 몸을 받아 환생,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좋은 세계, 극락에 태어나도록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후손들이 제를 올리는 것이다. 49제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앙 행위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버머 카르마를 번역한 말로 세력 또는 행위라는 뜻이다. 모든 존재는 다 자기가 짓는 업, 행위로 자업자득한다. 수레바퀴가 돌듯이 인생의 존재가 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는 윤회사상의 주제가 업보다. 그러면 업보를 짓게 하는 원동력은 미혹, 즉 번뇌이다. 그러므로 번뇌를 끊지 않으면 생사의 윤회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이론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결국 불가능하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죄값을 치름으로써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불교에서 열반은 인생의 고뇌로부터 해방된 경지다. 열반은 버머 니르바나를 음사한 말로 동료를 가라앉힌다. 마음속 걱정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불이 꺼진 상태는 불교의 목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가 제자 1000명을 거느리고 가야시사라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설법했다. 듣거라, 일체는 불 속에서 타고 있다. 정욕의 불, 미움의 불, 초조의 불, 생로병사의 불이다. 귀, 코, 혀, 육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 속에 있다. 석가모니가 추구한 이상은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일체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열반이다. 불교에서 인간은 인연에 의해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존재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의 실상이니, 이를 깨달은 사람은 탐욕과 아집을 포기한다. 욕망의 불꽃을 불어서 끈 상태, 즉 열반으로 가는 것이 불교의 이상이며 목적이다. 불상은 석가모니 당시부터 500년 동안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불교는 원래 우상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오직 정신의 깨달음, 즉 열반에 이르기를 가르치는 종교이므로 형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초기 불교는 석가의 유고를 모신 사리탑은 있었지만 석가의 인간 형상을 표현한 불상은 없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부처가 탄생한 지 약 500년 후 서구의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만든 신상의 영향을 받아서 석가상이 만들어져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인도의 불상은 중국으로 한국으로 전해졌다. 초기 불교는 형상 숭배를 금지했으나 후에 석가상을 조각하고 난 후부터 그것을 숭배하는 종교로 변한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석가상 외에도 문수보살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등 셀 수 없는 불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교는 창시자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신성을 일체 부정하는 무신교인 것이다. 한국 불교는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보다 관세음 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뜻인데, 중생들이 고난 속에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다.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보살로, 시험 볼 때는 학적의 보살로, 복을 원할 때는 복을 주는 보살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어려움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르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불상을 보면 왼손에는 연꽃을, 오른손에는 감로병을 들고 있다. 사천왕은 사찰 입구 양쪽에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 4개를 세워놓은 곳이다. 고대 인도 종교에서 숭배한 귀신들의 왕인데, 후세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사천왕과 그 부하들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의 선악을 살피다가 착한 이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신을 부정하면서 발생한 불교가 오늘날에는 잡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되고 만 것이다. 염주는 염불할 때 염불의 횟수를 세기 위해 보리수 열매를 실로 꿰어 둥글게 만든 것이었다. 오늘날은 108개의 알로 된 염주가 보통인데 이는 108번뇌를 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108의 절반인 54개, 그 절반인 27개 염주도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는 말이다. 이는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자기 힘으로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어떠한 유형이나 무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석가모니 당시 인도 사회의 엄격한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평등주의를 가르친 것이다. 이는 석가모니 자신만이 홀로 가장 높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석가모니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다. 불교는 스스로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다. 수양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면 고요하고 편안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다. 불교의 구원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해탈, 열반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불교는 사랑을 욕망의 하나로 보며 이것을 애욕이라 한다. 또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이것은 갈애라고 한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사랑을 부정한다. 애욕에서 걱정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떠난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법구경 212. 그러므로 사랑을 떠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랑 대신 자비를 설파한다. 자비의 자란 모든 인간에 대해 우정을 갖는 것이고 자비의 비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행위다. 그에 반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 동안 사랑을 교훈하셨고 또한 몸소 실천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다. 이런 기독교의 사랑은 첫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복음 4장 19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인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서로를 향한 이웃사랑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처럼 사랑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이며 가장 아름다운 신성의 본질이자 영원 불멸의 진리인 것이다. 불교의 경전은 불타가 죽은 후 그가 45년 동안 설법한 것을 제자들이 4차에 걸쳐 모아 기록한 것이다. 불경의 내용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므로 자기의 무지성을 깨달아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해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36명에 의해 기록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완성까지를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 세상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다룬 내용 속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며 신약은 예수의 출현과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기독교 성경의 진수를 압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교 공부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다른 종교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도 감사드려요.